이제 성경에 이제 보시면 이 성경에 바다에 이제 풍랑이 등장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 이제 4장 36절부터 보시면요, 여기에 풍랑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마가복음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여기도 이제 바람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풍랑은요, 복음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번에 받은 구원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 잔잔하게 된, 고요하게 된 풍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서두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한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즉시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안에 그 죄로 인한 맹렬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요, 21절 내 하나님께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이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오물을 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던 자에게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요,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할 때 이곳이 어디냐? 주의 등 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을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요,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으로 던지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다의 깊음 속, 깊은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용서되었고 100%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했던 바로 그때,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즉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두 번째 풍랑이 나와요. 이 풍랑이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한번 요나서 1장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잘 보세요. 여기 요나가 나오죠. 요나는요,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는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요나는 주의 앞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대언자 요나가요, 참 도망자 요나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요나는 지금요, 고의적으로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자기가 뱃삭스를 치르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삭스를 본인이 치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삭스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불순종한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가 뱃삭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삭스를 요나는 지불해야 했는데 그 삭스이 뭐였습니까?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는요, 요나로 말미암아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 요나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은요,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인가요?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요나의 죄, 요나의 불순종, 이것은요, 거기 있던 많은 선원들의 물질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요,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요, 한 사람의 의인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배에 타고 있을 때 그 난파당한 배에 있던 276혼, 276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요나와 달리 폭풍이 일고 있는 배가 난파당이 되었을 때요, 그들 모두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세 번째 보는 풍랑에 나오는 겁니다. 요나의 풍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바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다 받았어요. 둘 다 배에 있었습니다. 둘 다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합니다. 근데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떠나면 남은 고사하고요,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풍랑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나타난 풍랑은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인해 발생한 풍랑이었다는 거죠.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 지금 선원들은요,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바람과 강한 폭풍우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는 지금 배 아래 내려가서 지금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오늘날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죽든 말든, 그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네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이 교회 시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만큼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요,
폭풍이 오는지도 몰라요. 요나는 잠든 성도들,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선원들 모두가 지금 생사의 위기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대원자라는 사람은요 혼자 잠이 들어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까지도 그 풍랑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항상요. 즉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누군가, 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이 아닌 뭔가 영적인 육적이든 손실을 끼치게 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 1장은요 불순종하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여기 선물처럼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 이들은 구원의 필요가 있어서 자기의 거짓된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성경은요 그 배 선장이요 10절에 보시면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요나를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요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한 크리스찬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죠? 요나는요 그때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도망가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폭풍우, 많은 삶의 풍랑들은요 이러한 불순종과 백슬라이딩, 이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많은 풍랑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 속에 거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풍랑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풍랑이 있습니다. 사도행 27장이 있습니다.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을 위한 항해에서의 풍랑이 나옵니다. 이 풍랑은요 즉시로 멈추지 않네요.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폭풍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바울은요 사도행 27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것들보다 더 믿더라 되어 있죠. 바울은요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이 항해는요 많은 손실과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배의 선장은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지중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태풍 링링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여러 날 동안 그들은 어떤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이 폭풍 때문에 부서졌지만 근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폭풍이 멈춰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폭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혼도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혼도 죽지 아니하고 멜리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인생의 맹렬한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하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지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요, 이 멜리타 섬에 도착한 것처럼요,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어떤 비난과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궁핍하든 간에 이게 우리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하늘의 본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찬송과 가사처럼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별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페인, 고통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면 모형론적으로 이게 예언적인 의미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동안 제자들은요,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난 장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시면 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즉 밤의 경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낮일 때에는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낮이었습니다. 낮이었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 밤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교회는 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신약교회는 본문의 배와 같이 역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요, 교회를 거슬러서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달라니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배는요,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에요. 힘겹게 가고 있어요. 힘겹게요. 왜? 바람이 반대로 불거든요. 거슬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어게인스트,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례길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인 거예요. 역풍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은 언제나 교회를 거슬러 부른 거예요. 거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항해하는 그런 배에서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 영적 현실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 의의 해로 오십니다. 새벽 경점인 사경이에요. 사경에. 새벽 경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언적인 그런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인생의 풍랑은 갑자기 닥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아요. 그죠? 날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다가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단편적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요, 지금 풍랑이 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풍랑이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얘기 나와요? 앞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입니다. 빵을 떼어주고 또 떼어줘도 빵이 줄지 않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지금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 그래나는 듯이 또다시 형통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마주보게 하셔서 우리 앞날을 지금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다른 곳이 또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질병의 풍랑 같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한 풍랑도 있고요, 가난과 궁핍이라는 풍랑도 있고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풍랑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 헤어지는 사별의 풍랑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풍랑이요, 아무런 예고가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어닥쳐서 상처를 입히고 떠나갑니다. 저는 이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터이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다,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다 약속하신 겁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야고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요, 형형색색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미리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평범한 시련도 있지만 불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경험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요. 올 거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예방 주사 같은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온다. 준비해라. 준비하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이런 풍랑에 빠지게 된 원인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강권하사 가게 하셨습니다. 주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폭풍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폭풍수로 보내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배에 오르게 한 때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군중들은요,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강권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제자들이 그 감격의 소리를 떠났겠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날 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짐 싸!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갑자기 짐 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배에 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요,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무서운 풍랑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배에 탔던 제자들은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아주 아마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컸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대충 안 하셨더라도 이런 풍랑 나서 죽게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일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종종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등등 번영 신앙을 가르치는 설교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하심을 입어서 순종했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빠뜨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들을 구해주셨어야 하실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언제 구조하러 오셨습니까?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쯤에 밤 사경에 오셨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요, 저녁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보면요,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에 올라탔고 아마도
밤 9시 전후로 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끓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제자들은 짧으면 6시간, 길게는 9시간 동안 풍랑을 끄면서 죽고생했다는 겁니다. 더 이해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장면을 보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배는 한가운데 있더라.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야, 주님께서 다 보시네요.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라만 보시지는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수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랑 속으로 보내신 바로 그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통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상황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보세요 한번.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말씀하시죠. 주께서는요, 제자들이 탄 배가 파도로 심하게 요동하고 있음을 다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 야, 여러분이 지금 풍랑 속에 있으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기도잖아요. 100% 응답됩니다. 그죠?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 25절에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모로 파도로 나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혼자서 이 풍랑 헤쳐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보시면 가셨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죽어서 천국에 간 어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의 발자국을 봤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있을 때, 그죠? 두 개의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네요. 그런데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깊은 골짜기 속에 있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저를 떠나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떠난 게 아니라 너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서 걸었단다. 등이 업고서 걸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나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항상입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힘든 때든지 편안한 때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핍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간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골짜기에 있든지 산 정상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풍랑 속에 있든지 아니면 평온한 데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중에서는요,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보는 것 같죠? 그죠?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바로 교회 시대는 밤의 경륜에 해당합니다. 밤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보면 주님께서 샛별로, 데이스타로, 또 모닝스타, 새벽별로, 또 의의 태양으로 이렇게 불리십니다. 주님의 칭호예요, 칭호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우리는요, 밤이 많이 지나갔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밤 사경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밤 사경 근처예요. 잠시 후면요, 샛별이 솟아오르고 의의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밤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람은 성도들을 거슬러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신 시각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것은요, 샛별이 뜨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다시 오셨을까요? 시설은 거의 최소 6시간, 많게는 9시간 정도 바다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조금 더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전직 어부인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은요, 자기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서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예수님 곧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바람 앞바다 잠잠하라 하셔서 그렇게 풍랑을 잠재우셨다면 지자들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에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그쯤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밤 9시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 좀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아마 나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배를 타면서 자신들이 익혔던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들 다 동원합니다. 근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그때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밤 사경이 필요합니다. 영적 밤 사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밤 사경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도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 다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밤 사경인 겁니다. 밤 사경. 여러분,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응급구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마구 소리칠 때는요, 구조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지쳐 있을 때 구조를 해야지 쉽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now, 바로 지금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내가 간섭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도와주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거든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 그때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요,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바라보시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약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밤 사경을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 너희들의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로 다 해봐. 한번 다 동원해봐. 안 될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밤 사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러니까 나의 노하우와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 밤 사경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밤 사경은요, 일정한 때를 기다려야 오지만 영적인 밤 사경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거란 사실이죠. 때때로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시간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있어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되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도움을 기다리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을 통과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 이게 유학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단지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은 일을 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일까요? 한번?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혹시 이 가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풍랑처럼 솟구치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어서 아직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그 죄악의 풍랑들을 잠재우시고 평안을 줄 수 있으십니다. 이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지만 요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고 계시다면, 또 그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이 아니라 화를 입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나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거듭났다고 하고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매일매일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풍랑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그 풍랑 속에 넣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살아가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소리는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지 오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